듬뿍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핵심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문제투성이인 교회였으며,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하는 아주 삐뚤어진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릇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무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또 고린도후서를 또 기록을 합니다. 그 중간에 바울이 또 편지도 보내고 한 번쯤 갔다 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한번 들렀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쫓김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쫓아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 식구들만 염려하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들의 신앙을 돌봐주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을 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급기야는 바울 사도가 방문했을 때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쫓아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놈들, 그죠? 대부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좀 깁니까? 잘 못 따라서 하시는. 따라서 하기가 좀 찜찜하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참, 이 바울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바울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길이요 측량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원수 같은 고린도 교회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예 1장에서부터 서두에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듬뿍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를 만나려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만나려면 이 정도 사람은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성도는 참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조금 잘못하면 아유, 대단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속이 터지도록 하나님 제 속을 문드러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랍니까? 그럴 때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변화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키만 작은 것만 닮지 않도록, 얼굴만 못생긴 것만 닮지 않도록 진정 바울의 가슴을 담고 목회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제 목회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흉내 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잘 참으려고 애를 쓰고, 웬만하면은 보통 그러죠. 성질이 아니고 성질 부리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목사님 어디요? 목사님 같이 좋으신 분이 어디 있다고. 아직 제 성질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내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왜 이렇게 고마움이 느껴지는지.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걸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의 신앙은 목사의 신앙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신앙보다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에 대해서 쫓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훌륭했을 때 우리 하늘문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길길이 날뛴다고 해서 하늘문교회가 크게 융성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졌을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은행에 관계된 일을 사인을 하고 1년 만에 1년이 진짜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우리가 우리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을 기도하면서 진행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웬만하면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0.1% 낮춰주겠대요. 0.1%. 근데 여러분 0.1%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0.1%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 거기에는 우리 어떤 성도님의 희생과 노력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기도했죠. 담임 목사가 죽거나 사나 그냥 몇 개월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왜? 저는 담임 목사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같이 그 기도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한 분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요 강건을 불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내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일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더 필요한 거예요. 내게 더 간절한 것입니다. 내게 더 애절한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은 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들을 맡아서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비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자격이 안 돼. 우리 그런 생각 가질 때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연 자격이 되어서 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하나님의 정말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역사가 없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그 역사가 없더라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아낌없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떨어뜨려줘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위로를 낳는 거예요. 위로가 더 많은 위로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위로를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하다 보면 더 많은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딱 붙들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위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위로,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위로, 하나님 기쁨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위로.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요. 위로 한번 딱 받고 그치시렵니까? 그럼 다른 사람 위로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위로가 한번 딱 받고 그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위로는 오히려 들떨어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맛만 보고 지나가니까. 차라리 전에 몰랐으면 쉬운데,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맛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맛을 본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것이 왔을 때 견디기가 더욱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연속선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퍼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욕을 퍼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을 퍼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위로를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하심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1절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문장을 딱 시작할 때 보면은, 여러분 어떤 글을 쓰거나 써보셨죠? 이 글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가장 소중한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인사말을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인사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사도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사 안 해줄란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사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마저도 부인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인사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뭐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쳐다보고 싶은 얼굴인가? 쳐다보고 싶은 얼굴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징글징글하죠, 그죠? 맨날 보는 얼굴 또 보고 다시 보고, 그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게다가 예배 속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해. 그래서 맨날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은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혹시 성형 수술하고 나타나진 않았나?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것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부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옳고 그른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냥 품에 안았을까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보세요. 인사말을 툭툭툭 던지고 있잖아요. 미워하지 않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뭘 던지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 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사랑할 때 많죠. 그죠? 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잠자고 일어나면 라헬이 레아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라헬인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레아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눈치껏 뜨는 것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코에서 벌렁벌렁하면서 콧김이 나오는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콧김이 한 번 나왔다 하면 또 남자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한번 화를 내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데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김덕진 집사님은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3년 좀 넘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천사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지. 그걸 아니야? 그걸 아니에요? 천사야? 나는 김덕진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천사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야, 이 망설이는 거 딱 보니까 벌써 그 속에 있는 모습을 한두 번은 본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죠? 무섭죠?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3년 조금 넘은 거예요? 오래되지는 않았구나. 난 한 5년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덕진 집사님 여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는데 찬양대가 올라오는데 이 손을 탁 붙잡고 올라오는 거야. 손을 꼭 붙잡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도 그 모습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지. 나는 목사가 되기, 나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나는 저러지 못했지. 그러니까 집사님도 저런 모습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렇게 손을 꽉 붙잡고 올라오는 거지? 그냥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눈도 그냥 한번 쳐다보는데 그 눈망울이 장난이 아닌 거야. 눈망울이. 사랑해, 그냥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이게 그냥 얼굴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모습을 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니 10년, 20년 살아봤는데 이상하게 좋지 않은 모습만이 계속해서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때에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 보기 좋아. 그 사람이 없이는 정말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우린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셀레베 드리고 같이 기관 모임을 갖고 같이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 춘향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놀랍도록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눈망울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안 변할 줄 알 것 같은데 시작하고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영혼까지도 변화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처럼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바울이 바라보았을 때는 하늘을 나는 청동 오리처럼 보인 것입니다. 오리가 나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보통 그러죠. 오리도 지랄하면 난다. 오리도 지랄하면. 저는 못 봤어요. 저는 한 30년 넘게 한 번도 못 봤다가
어느 날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 때였는데 오리 떼들이 막 30마리가 쫙 앉아서 우리 정원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달려가 봤어요. 와, 그랬더니 이게 뒤뚱뒤뚱 하면서 뛰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그 모습이 딱 맞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냥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뒤뚱뒤뚱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리도, 집 오리도 미운 오리 새끼도예요. 자기가 청동 오리 가운데 있으면요, 진짜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날 수 있어요. 자기도 청동 오리인 줄 알고 날 수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지독스러운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붙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이게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묵묵히 따라가고 계십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죠. 뭐 조금 하면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날 이걸 내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는데, 그걸 뛰어넘을 때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는데, 그걸 뛰어넘었을 때에 나중에는 그냥 높이뛰기 선수에서 나중에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되어서 엄청나게 높은 담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아예 뛰어가다가 딱 보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높아요. 그냥 내 무릎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좀 세워놓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럴 때 많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축복은 많았으면 좋겠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의 근육이 자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경도 예민해져야 돼요. 이 성령의 신경이 우리에게 막 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이유도 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쓸게 다 내주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희생을 다했는데 그들이 싫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 난자 같은 죄인인데, 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그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복음의 사랑을 갚아줄 정도로, 복음의 사랑을 들려줄 정도였지. 그러니 나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랑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 외로운 길, 답답한 길, 천길,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천길 낭떠러지의 그 길, 험난한 길, 암흑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필요? 이익? 아니면 자존심? 아니면 욕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듬뿍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체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에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견뎌낼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하늘의 위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전반적인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는 바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환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환난,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를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알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를 받는 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하나님의 대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둘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도저히 저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전부 다 와서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감을 못 하시나 보네.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복을 탁 받았어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실감나는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해서 당신 혼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취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 제발 바라보시는 안목을 길러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목을 키워가셔야 돼요. 저는 다른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속으로 일단 배가 좀 아파요.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부어주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많이 부어주십니까? 처음에 이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듭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환난 중에 우리 위로하십니다. 이 사실을 제발 믿으세요. 그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세워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라.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로가 위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확실하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죠? 여러분들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그는요 단 1초라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서나 주께서 내 곁에서,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27장을 강의해드렸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이상한 암초에도 걸려서 넘어질 뻔합니다. 그 배가 무려 14일 동안 어둠 가운데 놓여집니다. 풍랑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놓여집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첨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생명 중에 단 한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가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수의 몸을 가지고 포승에 묶여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셨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극한 환난을 만났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자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울을 몰고 갔던 이유, 살 소망까지 전부 다 끊어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뭐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가 위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폭적으로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삶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무서운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잘 될 때만 하나님 붙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환난을 당하면 어차피 없지 않나요? 근데 나머지 조금 남았다고 그 조금 남은 거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따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믿다가 도중에서 흔들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근데 약간씩은 전부 다 흔들리기도 할 것이고 힘든 시간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 첫째는 마귀가 시험에 안 빠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시험에 빠진, 우리가 수준이 있지, 마귀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백보자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감당해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한 일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일어나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폭적으로는 전폭.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믿으면 다 통하는 세계, 얼마나 멋진 세계입니까? 믿으면 통하더라고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뭘 하나만으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이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미래의 도시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